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6장 1절부터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에베소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는 로마 제국 산하 아래에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불리는데 터키 지역인데 투르키에 여기에 있는 이 도시예요. 이 도시에 바울이 3차 선교를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떠나면서 후임으로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회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인데 이 말씀을 목회자만 받는 목회서신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목회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제국의 도시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은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을 부리는 상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면서 종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주인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핍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의 형편이 넉넉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할 때에 이 종들로 하여금 상전들을 향해 가지고 범사에, 그 상전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1절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자기의 상전이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간에 공경할 자로 당연히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상전이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근데 특히 불신자일 경우, 왜냐하면 밑에 부분이 상전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불신자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하 했을 때에 그 불신자 상전이 신자인 자기 종이 자기를 공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보았을 적에, 자, 우리는 이 종이었던 사람이 만약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이 육신의 주인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런 어떤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주인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만약에 상전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2절의 9절은 만일 위에 믿는 상전이 있다면 더 잘하라 이겁니다. 더 잘 섬기고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고, 그러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칠 때에, 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가르치는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광대하냐면은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로코, 튀니지, 그다음에 이집트,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또 더 올라가게 되면은 터키, 이 지역이 다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극히 작은 도시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훗날 사회학자들, 로마 제국의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사회학자들이 평가를 내릴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종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종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너희 주인들에게 잘 공경하라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를 출석하는 종들은 종이거든요. 이 종들은 자기 집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 갔을 적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다르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우리가 가치관의 다른 점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1절과 2절은 비록 이 영향력이 초기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나냐면은 훗날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생명은 끊임없이 이렇게 약동하고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여기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다른 교훈은 뭘까요?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교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인 영지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다른 교훈의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산맥은 영지주의하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영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이 자체는 육신을 입으면 악하니까는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가연설까지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셨는데 사실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른 말, 곧 바른 게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바른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 잘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기 의의를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른 말 하라 이겁니다.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바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이라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미 디모데에게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경건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육신으로, 그가 누구냐 이겁니다.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3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6장에 와서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너가 가르쳐야 될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나타내신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살으셔가지고 다시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인데,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요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영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그래요. 영성과 그러면 유사한 것이 성경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건은 내가 뭔가를 쫓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경건이 누구냐면은 경건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를 누리는 것이 경건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려주는데,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 경건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죠. 교만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누가 높아지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게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데,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 지식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사남전대가 찬송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교만합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교만하다 그러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만하다 그러죠. 교만해가지고 말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교회의 교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혹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가? 그러면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연수는 자랑할 수 있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를, 자,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에서 제일 이렇게 쭉 봤을 적에 윤기할 집사님 죄송해요 불러서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대충 분위기가 파악이 되죠. 네, 이제 분위기가 파악이 돼요. 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어떨까요? 분위기 파악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아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고. 20년을 다니면은요.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와서 지금 여기 있는데 나이가 몇이에요? 아, 비밀이세요. 예, 한 30. 예? 4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얼마 됐어요, 우리하고?
못 쓰겠어요. 꽤 오래됐어요. 30여 년. 적어도 이렇게 30여 년쯤 되게 되면은 한 1, 2년만 와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30여 년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떨까요? 분위기 파악만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맡겨줘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 목회자와 같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는 막 알 수도 있어요. 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경건에 대한 것을, 경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실은 교회를 4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많이 알아야 되냐면 이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은 이 풍성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돼요. 저 알 필요 없어요. 저를 알 필요 없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강단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들으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한 우리 윤기열 집사님 말씀하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벌써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30년을 다닌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얼마나 압니까? 근데 이걸 따르지 아니하면 사실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변론, 언쟁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늘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 교회는 어떠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변론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모든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 외에는 이 지상의 교회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변론과 그리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입에서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늘.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경건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 선한 생각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는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는 그 속에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는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교회 활동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하다니까 투기와 분쟁들이 일어나니까는 이 부분은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에 그것은 선한 생각이지만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날 때에는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사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를 힘들게 했던 교인이 있었어요. 그를 힘들게 했던 교인들이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이 돼 딱 성경에 못을 박았어요. 참 성경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고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경건의 비밀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교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변론하고 악한 일들만을 벌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이 돼요.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거든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불려져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아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성도로 이렇게 불려져야 되죠. 그런데 분쟁을 일삼고 투기를 일삼고,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에게 편지 쓸 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어떤 사람은 다툼과 허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게 다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분파가 막 나오게 되고 다 나와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보편적 교회는 그런 우리의 연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패한 우리를 사실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이 자체에 어떤 것이 공급이 돼도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누굴까요?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예수님을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잃어버리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익으로 나타나요. 즉, 목회자는 어떤 방편으로 나타날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 이익의 방도일 것이고,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들었으니까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자체는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에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배우는 사람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것이 형성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건을 자기 신앙생활의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경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봅시다. 서로가 자기 이익의 방편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는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죠.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니까는 이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자족하는 것은 사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왜 6장 1절과 2절을 썼을까요? 이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무슨 만족을 합니까? 주인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것이 있습니까? 다 주인의 것인데 만족할 수 없잖아요. 만족할 수 없는데 이 종으로 살지만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는
골짜기의 인생을 살아도 골짜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걷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과 불평하죠? 광야길 걸을 때에.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인생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보세요. 수루 광야예요. 끝나야 되잖아요. 수루 광야를 건너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신광야가 또 나와요. 신광야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엔 가데스바네아 광야가 또 나오네요.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실패해가지고 뚝 돌고 난 다음에 신광야 위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 이 위에 진광야가 있어요. 거기도 신광야로 표현하지만 진광야가 있는데 이 진광야에서 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광야가 언급이 될 때마다 그들에게 문제가 터져요. 먹을 것 때문에 문제 터지고 마실 것 때문에 문제 터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 광야 여정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수루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신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광야의 여정에서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한 사건이 터지는 것이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나요. 하나는 만나를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가져오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 딱 보니까는 더 가져와서 난 더 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채웠더니 그 다음날 썩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만나로 만족 못해요. 고기 좀 달라 이겁니다. 매출하기도 줘요. 그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만나로 만족한 것이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물로 만족한 것이고 이게 자족이에요. 인간은 자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족이셔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알고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자족하는 마음이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4장에 언급이 돼요. 3장에서 언급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나는 가난한 데 있을지라도 부한 데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내가 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부가 내 자랑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가난도 부도 아니에요. 그것은 가난도 부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자족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하면은 경건의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의 유익.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언급할 때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입을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이게 광야 여정이잖아요. 의복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먹을 것은 때를 따라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욕심은 안 그렇죠. 우리 욕심은 더 채우려고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내가 더 채우고 싶은 거죠.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든지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히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의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고 인간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할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먹음직한 것들 다 사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보암직한 좋은 옷들도 여러분들이 사서 입을 수도 있고
나는 뭐 돈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돈 좋아하는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적에 돈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죠. 근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악의 뿌리에 많은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들이 돈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악들이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신앙까지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던 사람, 좋은 사람도 돈 문제가 딱 가는 순간에는 딱 걸릴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도들 이후에 사도 교부들이 있고, 사도들로부터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을 사도 교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도 교부들로부터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사도 교부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활동하는 시대가 교부 시대인데, 이 교부 시대 때 사람들이 나는 돈도 싫고 나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 가가지고 높은 나무에 기둥에 탁 짓고 세상과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는 그런 수도원들도 일어났어요. 그게 됩니까? 됩니까? 되게 어려워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 안에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믿음에서까지 떠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은 결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순간에 40일 금식을 하고 3번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물질과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3번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해요. 돈을 아무리 우리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돈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물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올라왔죠? 여러분들 재물을 가지고 올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헌금을 하는데 말이야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해가지고 막 올리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드리면 돼 하고서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 매 안식일마다 재물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흠없는 거 사면은 조금 싸니까는 사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 자기를 위해서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속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걸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그것까지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돈 좋아하셔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있는데 거기까지 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있으면 돼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라가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게 될 때는 뭘로 할까요?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근심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위해서 따라야 될 거, 취해야 될 거, 싸워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의와
피해야 될 거, 이것들을 피해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거,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피하셔야 되고, 자, 피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가야 되는 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의는 누구입니까?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을 이끌 것이고, 경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고, 그리스도의 온유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빌립보서의 표현은 이래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것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번째 편지를 쓸 때에 마지막 편지예요. 네로 황제가 그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교를 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에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까지 싸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이 본성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안 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싸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의 장막이 벗을 때까지는 이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고,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증거했고, 요한도 요한서신에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언급합니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졌다고 하지 않고, 이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만졌고 영원한 생명, 즉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졌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어야 된다. 이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만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만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뭔데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니 이라고 요한 1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만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는 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적에 예수 믿으라고도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만물을,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분이 언급이 되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또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 이거 하라 이겁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양떼들을 가르치고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15절에 때가 되면은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면은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고, 그분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실 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이루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하셔도 돼요. 제가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어도 괜찮아요. 연약의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 저는 이 세대의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부르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요하셔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의 부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요가 되시니까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18절에 그러면 우리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겁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일들에 쓰여지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물질에 사용되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요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부요, 사랑의 부요, 나눔의 부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이 뭐냐 이겁니다. 진짜 생명.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자,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누가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디모데 너에게 쓴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누가 헛된 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죠, 거짓된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반론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반론할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서 반론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는 이 내용들을 너는 꼭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놀랍죠.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나누어 줘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따르고 있고 저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염려 마세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면은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기는 오늘
믿음에서 벗어나는, 즉 다시 말하면 망령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요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일들이 오늘까지 온다니까요. 자, 중세 천년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중세 천년이 기독교의 교권이라든가 그 어떤 국가적인 파워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그럼 굉장히 기독교가 힘을 얻을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생명이 힘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힘이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할 때 120명도 힘이고 70인의 전도자도 힘이에요.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또 만들 것이고, 그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세계에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은 교회가 다 허물어져서 교회 역사가 증거합니다. 교회 역사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됐던 392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망하기 시작했어요. 국교로 되는 순간 망하기 시작했어요. 중세 천년이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든든할 것이고 교회도 든든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리기를 원하며,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며,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이나 세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경건의 비밀을 알아가는 일들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주께서 이 경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됨을 나타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남전도회 정말 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생명이고 말씀의 힘이 되어 이들의 젊음을 이끌어가 훗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큰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